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신자의 현실, 예수의 십자가와 신자의 현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신자의 현실은 어떠한 맥락에서 같은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는 말로 항변합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에는 주님께서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방해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담대하게 나가서 다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각오에 찬 충성의 다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다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신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베드로가 보인 충성과 그 열심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기에 그저 꾸짖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사탄이라고까지 호통을 치셨던 것일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죽음을, 사망을,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오늘 찬양했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어떠한 삶으로요? 막 호화저택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 각자에게 제시하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각자에게 제시하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까지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곧 죽음이라는 방식, 세상이 보기에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그저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적 관점. 하나님, 나 똑바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순종하면 이거 가질 수 있다. 순종하면 저거 가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비나이다.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거. 예. 정성의 지극함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정성의 지극함.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가라는 정성의 지극함, 각오의 지극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곧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눈물과 절망과 고통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와 연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는 연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보다. 내가 내 열심히, 내 봉사가, 내 헌신이 부족했는가 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지려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경우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딛고 있는 것이 폐허와 같을지라도, 내가 딛고 있는 것이 폐허와 같을지라도, 그 폐허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리의 현실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며 나아간다. 예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라는 부분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체험되고 확인되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찾아오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험은 과연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세상의 정황과 그 권력 아래 친히 매이셨다라는 시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 매이셨다. 성육신,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별로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는가 보다 라는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감수하신 것인지, 어떠한 대가를 치른 것인지를 알면 이거 그냥 그거 아니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 속에 들어오셔서 유한 속에 매이셨다는 것, 곧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엄청난 시험 중에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초월적인 권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해 사용하시거나 이 세상을 그것을 가지고 복종시키려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과 초월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땅에 사용하셔서 막 초능력 발사하셔서 적들을 처단해버리거나 그것을 가지고 겁줘서 복종시키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기꺼이 그 세상에 매여 사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 곧 이 엄청난 시험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으면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오해, 왜곡, 부패 속에 자신을 묶으셨는지를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3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보려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으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가를 보기 이전에 당신을 어디에 묶으셨는가, 어디에 매이게 하셨는가, 어떠한 오해와 정황과 왜곡과 부패 속에 자신을 가두셨는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온갖 경우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하였던 온갖 경우, 온갖 정황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겪어왔던 경우와 정황들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우리 삶에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우리는 어딘가 도망갈 구석이라도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갈 건덕지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갇혀 있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마지막에 도달한 자리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그 자리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력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인류의 운명을 끌어안고 부활의 생명으로 반전을 이루어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반대하고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을 기만하는 그 정황 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셨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곧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고난. 그래서 교회 역사 내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화제 중에 화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 이렇게 단순한 공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달픔도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교회 역사 내내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 각 시대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화제 중에 화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이 땅을 찾아오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죽냐? 신이 왜 죽냐? 그냥 제 풀어줘라 하면 되는 건데 왜 죽냐? 제 구원해라 하면 되는 건데 왜 십자가에 죽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그 과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미 부활이라는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영광이 주어져 있는데 부활의 영광이라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만족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나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것도 그와 동일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성경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약속되어 있다.
어쩌면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실제적 정황 아니겠습니까? 실제적 정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역사 속에 당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그 역사 속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이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 질서와 이 세상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 일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 질서와 이 세상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이라는 타국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고 신자들이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과연 어떠한 부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는데 현실적 정황이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여전히 고달프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믿어졌는데 왜 현실적 정황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여전히 고달픈 것인가? 누가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나는 믿어졌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인가? 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 정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도 대단해져서 그 정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각오가 며칠을 가지 못하니 어쩌면 좋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 정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 실력 동안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현실적 정황을 그저 살아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라는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환난이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환난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치를 갖게 합니다. 경험치. 어떠한 경험치를 갖게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에 대한 중요한 경험치를 갖게 합니다. 그 단서를 가지고 그 환난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어떠한 실력의 소유자인지,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게 되고, 그 경험치가 그 환난을 이겨내게,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정한 정황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별한 정황 속에서 펼쳐진다. 특히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온갖 일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다. 그리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온갖 일을 다 겪으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제의 정황 가운데 결론이 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오늘이 있는 바람에 배신이 있고 내일이 있는 바람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딱 결단을 내리셔야 됐는데,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는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좋았을 때 우리에게 결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상태가 좋았을 때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결론이 주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원망스러운 마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정황이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는 드라마와 같은 이 현실을 스스로의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내 정황, 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끌고 내려와서 삶의 깊이와 삶의 무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삶의 깊이와 삶의 무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 정황이 내 삶의 무게와 깊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에 당신의 뜻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그 뜻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담아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직면하여 살아가는 그 현실이라는 그릇에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을 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무게와 깊이를 만들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그 정황에 당신의 뜻을 담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며 그것을 재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의 시간과 사건 속에 갇혀서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일만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사건을 재탕하여 이야기하면서 현재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과거의 감격스러웠던 일만 떠올리며 그 신앙을 확인하려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고 자폭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 현실을 실제로 걸어내려고 하지는 않고 과거에 갇혀서 그저 과거의 감동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 걸음을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추어 나가고 있는지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고 과거에 어떠했는지만 가지고 자신이 뭔가 신앙이 있는 자, 뭔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없고 평안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깊고 진중한 자리를 우리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결론적으로 인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갑니까? 인내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가는가?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경험하여서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연단을 통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 과연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인생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한다. 즉 인생은 무엇이며 자신의 실력은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민낯이라는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정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세우십니다. 나라는 존재와 그 인생 여정에는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 이 고달픈 인생 여정은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세우셨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살아가도 되고 못 먹고 못 살 것 같으면 죽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초월하여서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아하다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슬퍼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고달픈 정황을 왜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실력을 가졌나 못 가졌나, 인생을 좀 이렇게 탁월하게 잘 살아낼 수도 있고 좀 어리석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정황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끝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신자의 현실.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실력 있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자리.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깊이와 무게를 발견하게 되면 내 현실이 좋든 좋지 않든 그 현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지르는 그 모든 비명을 그저 저주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저주받아 그런가? 라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직 성육신이라는 방식을 쓰시겠다고 고집하셔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이 갈등과 고통과 그 비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무의미한 고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인생 여정에 고생이라는 것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여정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인생 여정에 고생이라는 것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볍게 판단하지 마라. 어이 어째 저래 사노? 라는 말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유능하다, 무능하다, 잘했다, 못했다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이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잘했다 못했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잘 산다 못 산다 쉽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모든 사건을,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시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속에 정답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라는 정답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답으로 충분해.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라는 말을 쉽게 내뱉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르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은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야가 없으면 자기 인생과 자기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납득할 수도 없고 끝까지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면 말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여정이 각자의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그 인생 여정을 묵묵히 걸어내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